자,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의 기간이 50일이에요. 50일.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기 전날 밤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의 기간이 50일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날이고, 오순절은 신약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자,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자, 이제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오순절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입니다. 자, 성경에서 50의 숫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50의 숫자적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는 기쁨, 구원, 안식, 성령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50일째 성령 하나님이 각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6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오순절날, 신약의 오순절날에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주로 시인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혼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50일은 희년과 연관이 있습니다. 희년. 자, 레위기서 2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자, 이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수양의 뿔, 나팔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야발, 인도하다, 옮기다, 이끌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게 됩니다. 자, 이 희년은, 구약의 희년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에 나팔을 부는 것은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게 됩니다. 혹시 빚이 있는 자는 빚을 탕감받게 되는 날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기쁨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며 해방의 날이 희년입니다. 희년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날, 해방이 되는 해입니다. 무조건 빼앗겼던 기업을 되찾는 해예요. 무조건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고 빚을 탕감받는 해가 희년입니다.
자, 이 희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수양의 나팔을 부는 희년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희년에서 수양의 나팔을 불어 자유를 선포하고 공포했다면 신약의 시대 때는 복음의 나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선포함으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 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빼앗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되찾게 된 날이에요. 되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희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가 구약의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년은 곧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죄에 빠져 죽었던 나를 용서해 주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삭슬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빼앗겼던 기업인 천국을 다시 돌려주셔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 예루살렘인 이 천국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희년은 50년째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해방의 절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영적으로 해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토라,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졌다면 신약에는 내 마음판에 영원한 언약을 새겨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내 마음판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언약이 새겨진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희년을 맞이한 자들은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더 이상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망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인생에서 희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그 구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희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쵸? 자, 희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노예로서 살다가 일생 가운데 노예의 삶으로 살다가 노예의 삶으로 끝을 맺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업을 빼앗기고 그 기업을 되찾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을 맞이했다는 것,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천국을 되찾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했다는 이 희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많기 때문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어둠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삶을 마치는 자들, 삶을 마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인데 그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셨다라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생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평생 그렇게 어둠과 흑암과 고통과 공포와 죄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면서 삶을 마치는 것도 비극인데 죽어서도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나를 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 내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에 임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온갖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지주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신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희년은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추해져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들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거행된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면 나는 주님을 인정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선포했고 또 성령을 통한 말씀 사역으로 성도의 첫 열매를